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비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비교하여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이 산상수훈의 전체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산상수훈의 핵심은 따라해 봅시다.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 너희들이 행하기를 원한다 하신 것을 오늘 두 가지 비교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3절까지 첫 번째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첫 번째 비교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입술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시인하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곧 우리의 구원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행함을 보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선포되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불법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한 구원의 조건을 갖춘 것 같은데 그들이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그 일들이 왜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주님께 여김받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관하여서 증거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했다. 이건 외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큰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친다? 이건 뭡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에 품은 꿈,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자기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되고 싶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매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해야 될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주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고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의 입술에 두셨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었다는, 결코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말하는 게 선지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가감 없이 증거하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만약에 증언한다면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이단들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열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전하고 알리기 위하여서 품는 그 열심들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들이 증거하는 것, 그들이 선포하는 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바를 보면 곧 이 땅 가운데 그런 나라가 임할 것처럼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이 될 것처럼 가르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열매를 가져다 줍니까? 그들의 증언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됩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일도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행하는 것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그 역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르사의 귀신 들린 자,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보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여서 다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을 본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들로 전도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전도를 위하여 보내셨을 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 주시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자들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받은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 잘하였다는 것이죠.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내어 쫓는 그 기쁨에 젖어버린 것입니다. 그 능력에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와, 귀신이 떠나간다. 와, 귀신이 항복했다. 어느 순간에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가 누립니까? 자신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여러분 목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을 행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취한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명령하였던 귀신들이 굴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고백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람들은 그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그 사실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지금 자랑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삶의 연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의 그 영광들을 내 자신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충이 먹어 죽었습니까? 백성들이 그 헤롯의 목소리를 듣고 신의 목소리라 그들을 추앙했을 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헤롯이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일로 쓰임받게 하지 마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쉽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을 굉장히 쉽게 흔들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서 말기 암으로 이제 사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안에 능력 있는 한 의사가 그 말기 암 환자를 완전하게 치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을 때 여러분, 말기 암 환자들이 갖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그곳에 가면, 나도 그곳에 입원하면, 그 의사가 나를 치료해 주면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귀신이 떠나갔대, 어떤 곳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어떤 곳에서 눈먼 자가 보게 됐대, 어떤 곳에서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됐대.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권능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내 삶이 갑자기 모든 것들이 변하고 바뀔 것 같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타나는 그 능력과 권능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해. 이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권능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냐는 것이에요.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치유되었느냐, 누구의 능력과 힘으로 일어섰느냐, 누구의 능력과 힘으로 보게 되었느냐, 누구의 능력과 힘으로 말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한다.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 신약 33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행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속임수가 누구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쉽게 신뢰해버리고 쉽게 믿어버릴 수 있는 그 표적과 기사와 모든 기적들이 누구의 것으로부터 나타날 수도 있다? 사탄의 것으로부터 나타날 수도 있다.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앉은 자를 향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능력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근간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 사단의 활동으로 말미암은 그 기적과 고집 표적과 거짓 능력에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확인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요동하지 마십시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 확실하다면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그에게 감사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누구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까?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처음 비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비교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두 번째 비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첫 번째 그 비교의 말씀과 지금 두 번째 비교를 하신 말씀에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관련이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비교는 그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누가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첫 번째 비교와 함께 관련하여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인데 이것을 첫 번째 비교와 관련하여 보면 어떤 자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기회에서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이 아버지의 뜻이다.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할 바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증거하신 그 모든 말씀,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따라봅시다. 지켜 행하면, 아멘.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할 바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 요동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할 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안에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다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서거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달려가며 즉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함 가운데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삼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삼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 여러분 헛된 것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합시다. 큰 것, 놀라운 것, 위대한 것, 그러한 것도 좋지만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고 나그네 되었던 자들을 맞아들이는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 행할 때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것들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